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320페이지 말씀, 구약 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넌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 기적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고 그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만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 눈에 볼 때는 눈으로 보이는 그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 뒤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뒤에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주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멸망으로 밖에 갈 수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특권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사단은 그게 싫은 겁니다. 사단은 그래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격하는 그 사단의 불화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의심의 불화살을 통해서, 또 미혹의 불화살을 통해서, 또 미움의 불화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불화살 3종 세트다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불화살 3종 세트, 세 가지 이 불화살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뭐 우리 눈에 보여야지 뭐 우리가 붙잡고 싸우기를 하는데 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놈은 안 보이는 놈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이놈하고 어떻게 우리가 싸우는가?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 시리즈에 앞서서 7주에 걸쳐서 구하라 시리즈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만나는 눈에 보이는 그 문제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앞서서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함으로 인해서 승리할 때 눈에 보이는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승리를 이루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사단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육체의 눈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함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하라 시리즈 그리고 영적 전쟁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또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 앞에 주실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구체적인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전쟁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을 누리는 그 과정이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의 말씀 속에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과정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사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야기, 여호수아서,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 정복전쟁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 부분의 말씀이 뭐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살다가 누구나 죽죠. 죽는데 뭐 그 죽는 것이 대단한가? 뭐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뭐 다 죽습니다. 근데 뭐 모세 하나 죽은 게 그렇게 대단한가? 근데 이 모세가 이 땅에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 좀 특별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 모세는 도대체 누구냐? 왜 모세가 죽은 이야기부터 기록하는가? 이 모세가 누굴까?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 모세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선지자 중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모세라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선지자가 모세인데 왜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인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는 이 하나님이 모세하고 말씀할 때 그 친구와 얘기하듯이 대면해서 말씀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모세는 하나님이 친구하고 얘기하듯이 다정하게 직접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그 어떤 선지자도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위대한 이스라엘 선지자 모세가 누렸던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높아진 사람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렸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보다 위대하고 또 하나는 이 모세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친히 행했습니다. 이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물론 엘리야도 하나님의 불을 내렸지만 이 모세처럼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은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서 없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한 선지자. 그래서 모세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모세가 위대한 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누가 전해줬느냐? 모세가 전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전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 전해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 하면은 그 앞에 반드시 붙는 이름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모든 선지자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도록 명령하셨어요. 사실 이런 막중한 임무는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만이 할 수 있겠죠. 이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막중한 임무를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이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죽긴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때에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난감합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 모세,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이뤘던 그 모세라는 선지자가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데려가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소망이 끊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리 끝났어. 이제 망했어. 사실은 지금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가 죽었으니 이들을 누가 데려갑니까? 소망이 끊긴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모세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소망이 끝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끝난 것 같은 그 자리, 그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죽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땅이 사라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다고 하셨는데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죽어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죽었는데 그 뒤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대신 세우시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참으로 난감한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슬프고 절망되는 상황을 만나는 그런 상황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지금 당장의 상황은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걸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로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인데, 먼저 뭘 해야 되는가? 먼저 자신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이제 너는 일어나. 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의 온전한 영광이 나타난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듯이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우리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그런데 아이 주님, 이 자리가 참 편하네요. 아이 주님, 저는 이 정도면 됩니다.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으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너는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실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네 주변에서 널 도와줄 수 있는 그 친척들이 있는 그곳에서 떠나라. 네가 익숙해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네 고향 땅에서 떠나라. 지금 있는 네 그 자리에서 떠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라 라고 이 아브라함한테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대체 어떤 일이 내 앞에 있는 거야? 모릅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무지막지한 일이 여러분 앞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엄청난 기쁨이 여러분 앞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전혀 의외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앞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라!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근데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해 보면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혼자 가나안 땅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혼자 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땅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그 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 백성과 더불어 이 백성과 함께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 혼자만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도대체 어떤 일인가 그 놀라운 일을 체험한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십자가의 별로 사랑하는 가족으로 맺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실 때 혼자가 아니고 함께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한번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에게 우리가 함께 일어나라고 하셨으니까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납시다. 자, 이제 우리 일어납시다. 한번 옆자리에 계신 분에게 한번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납시다.
자, 이제 일어납시다. 일어나고 싶나요? 조금 더 봐. 우리가 안 일어나면 큰일 나겠네. 안 일어나면 맞겠어. 이거 큰일 나겠어. 일어나고 싶다. 진짜 일어나자. 한번 일어나보자. 이런 마음들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일어납시다. 자, 우리 이제 일어납시다. 한번 해봅시다. 일어납시다. 자, 이제 우리 일어납시다. 신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은 주일 예배 설교를 이 말씀을 준비 안 하고 다른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엉뚱하게 말씀을 자꾸 이쪽으로 해서 전혀 생각지 않은 곳으로 하나님이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근데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놀라운 일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기존교회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창립부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순수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수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일어나야지 이 땅이 변화되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이 땅이 변화되지 못하고 이 땅이 여전히 암흑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납니다.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일어날까? 제가 생각해봐서 하나님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의자에서 일어날까요? 이건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제가 어디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쭉 말씀해 주시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삶의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큰일 났네. 어떡하냐 큰일 났네. 염려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근데 염려하고 근심해서 뭐 하나 해결된 거 없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저도 참 지나고 보면 참 한심스러운 게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괜히 염려하고 부정적으로 상상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해서 괜히 혼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봤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살아봤지만 우리가 부정적으로 상상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고 막 애달파하고 두려워하고 일어난 거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어떡하나 큰일 났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힘차게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또 살다 보면 우리가 어리석어서 내 힘을 의지하고 사는데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자꾸 위축되는 겁니다. 뭐 유행을 가사 중에 그대 앞에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는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나는 머리도 그렇고 학력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제가 키가 한 10cm만 더 컸어도 진짜 큰 소리 치고 살 텐데 근데 작으니 감사합니다. 컸으면 제가 볼 때 사고 쳤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자꾸 위축됩니다.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어디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미움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자리.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막 미워하면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해요. 내가 A라는 사람을 막 미워하면 내 미움 때문에 미움의 에너지가 그 사람한테 전해져서 그 사람이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밥맛도 없네? 잠도 못 자겠네? 왜 걷는데도 아프지? 온 삭신이 다 아프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일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따라봤자
절대로 그런 일 아니라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나만 아픕니다. 나만 밥맛도 없고 나만 잠도 안 오고 나만 힘들다는, 나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만 고통스러운데 그냥 미워하다가 나만 고통스러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는 게 너무나 불쌍하신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미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누군가 조금씩 미워합니다. 근데 문제는 미워하면 내가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저도 체험해봤어요. 무지하게 고통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고통의 자리, 미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참 이 자리가 편합니다. 야 주님 저는 이 정도면 진짜 만족합니다. 야 물질도 집도 자녀들도 회사에서 직급도 이 정도면 만족하지 뭐.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그 자리, 편안히 안주하고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닌데 엄청난 걸 얘기하셨는데 지금 나는 하나님은 나의 예를 들어서 100억 1000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내가 10만 원 가지고 좋네 세상 다 가졌다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 앞에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적인 편안함에 안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말씀인데 내가 일주일간 한 번도 말씀을 안 읽는다. 그럼 말씀을 안 읽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은 뭘로 표현되냐? 기도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를 안 한다. 그 기도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살 때 자꾸 실수하는 게, 세상 사람들 보면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죽도록 노력해서 살아갑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음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죽도록 노력해야 살아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럼 지금은 죽도록 노력하나요? 지금은 대충되는 삶이야?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사니까 나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산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가 있는 그 자리, 그 상황에서 일어나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는 겁니다. 이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치고
어디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일어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삶 속에 저희 장모님이 쓰러진 적이 있어요. 거의 15년간이 된 적이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 찬양을 제 마음속에 계속 부르게 하시더라고요. 일어나 걸어가라. 너의 등 뒤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일어나라, 힘을 내라.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등 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부활시킨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거지 하나님 눈에 불가능한 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볼 때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구나, 그 역사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실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름같이 로켓처럼 그렇게 솟아오름같이 창공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는 그 안주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세상 일로 바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힘차게 일어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힘차게 일어날 때 우리 앞에 우리가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 기대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 삶 속에 어떤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셨을까? 도대체 우리 예수 지역에 어떤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셨을까? 우리가 이 세종 지역에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한국의 교회를 세우고 세계의 성도들을 파송해서 정말 순수하게 그 욥처럼 하나님을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이 나라를 변화시킨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우리 예수 기존교회를 사용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 좋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한테 5천만 원 있어? 1억 있어? 10억 있어? 100억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바라보고 힘차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체험하고 내가 체험한 그 일들을 많은 사람 앞에 간증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 놀라운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힘차게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사오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능력이 있는 것 힘차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반드시 삶 속에 이룰 수 있도록 말씀이 삶이 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 한번 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일어나도록 저를 힘주옵소서. 주님 제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데 이 자리가 너무 편합니다. 이 염려 의심이 너무 제 발볼을 붙잡고 있어. 이 두려움 때문에 제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일이 너무 바쁘네요. 그래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힘차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게 달라 주 한번 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